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을 보았죠.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다루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연구를 하면 구조적으로는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챕터로 나누게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는 이 교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앞부분은 거듭남, 중생, 구원을 다루고 있다면 뒷부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저는 로마서를 이 두 부분으로 나누지만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한 부분을 더 커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 8장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8장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9장, 10장, 11장을 따로 좀 띄어서 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꽉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교리를.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실천돼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8장 마지막과 12장 1절, 그러니까 중간에 9, 10, 11장이 사실은 띄어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말이에요. 사실은 육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바울이 9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과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8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죠? 우리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거든.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막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백성들은 다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고 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있으니까 막 혼란이 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바울은요. 물론 11장에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9장을 써나가는데, 오늘 9장을 연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까? 그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은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남편, 우리 저기 가까운 저기 동생들, 동료들, 왜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좀 아닌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신학적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궁금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아직 답을 잘 못 들었죠?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당 부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갑자기 구약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굴 얘기하냐면 이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에서 좀 억울하죠? 우리 시각에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번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래서 그 자식들,
이제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무슨 죄를 지지도 않았어. 아직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 이전에 뭐 했다는 겁니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쪽으로 가면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 의문스러운 게 있죠.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니,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시선이 가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바로는요 스스로 마음이 완악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졌다가 능동되었다 이제 수동태로 바뀝니다. 완악해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100%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기보다는 그가 먼저 완악해져갔고 그런 완악해져갔던 그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줘도 그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들의 죄된 성향대로 내버려 두심. 어디서 많이 들었죠?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시면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진다, 굳어지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니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특히 야곱과 에서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건 아니냐? 왜 에서는 저렇게 냅두냐? 왜 이스마엘 저렇게 내버려 두고 이삭만 선택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시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신 것, 이거는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 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 답을 바울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지금 여러분 질문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불의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는 불공평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선하고 옳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그 의도를 더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이지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뭐래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이 긍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 자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favor,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긍휼함을 입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불의한 분이 아니다.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건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공평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질문은, 우리는 공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저렇게 악한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죠? 공평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공평을 말하지 않고 긍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평을 말하지 않는지 아세요? 잘 들어야 돼요. 공평을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공평의 잣대로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공평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공평으로 얘기하자고요? 공평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공평으로 얘기하면 선한 자 누가 있습니까? 공평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싹새 사망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그게 공평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평함 속에서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공평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게 공평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평에 대한 질문 속에 공평으로 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권리가 아니라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감사이고 영광인 것이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무엇이 공평인데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게 공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책망하십니까? 허물하십니까? 아까 바로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까지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 바울을 책임을 묻지 말아야죠. 책망하지 말아야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허물하지 말으셔야죠. 허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네요. 혹 그래서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책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리니 이 사람아.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19절에 대한 답이 따라합시다. 이 사람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오 인간이여, 야 인간아 이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정확히 한국적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면 이 사람아가 아니라 야 인간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이라는 말을 썼어. 감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어디 조선시대에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 책망하는 거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야 이 사람아 네가 뭔데 그걸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이거야. 답은 안 주고 지금 혼만 났네요. 그러면서 바울은 갑자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듣습니다. 그 예가 바로 토기장이의 예입니다. 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런 얘기하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저기 그 그릇 있잖아요. 저기 무슨 그릇입니까 또? 질그릇 이런 얘기. 그것이 이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깨끗하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요번에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귀 쓰고 천이 쓰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귀한 거에 천한 거에 또 꽂혀가지고 나는 귀한 사람일까 천한 사람일까 여기에 또 꽂혀 있는 거야 우리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귀 있을 것이든 천이 있을 것이든 만들 권한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천한 그릇일까요? 또 열등감에 빠져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귀 있으시는 겁니까? 주님 불공평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또 뭐라고요?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권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얘기하면서, 토기장이가 내가 이 진흙을 가지고 귀한 것을 시간을 들여서 만들는지, 아니면 그냥 툭딱딱딱 30분 만에 그냥 조그만 그냥 컵을 만들든지, 만드는 사람에게 그 정도 고난도 없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 하나님을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사실 아담도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야, 이거 먹으면,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네가 왜 하나님처럼 안 되고, 네가 피조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네가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심어줘서 그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네. 나도 하나님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질서와 권한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권한이 있고, 권한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권한 안에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22절 이후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이 쓰이는 것을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귀 쓰는 것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했고, 천이 쓰이는 것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진노의 그릇을 진노하는 것이 너무나도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진노의 그릇조차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 하시려고 애쓰시고 있고, 긍휼의 그릇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다. 이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기 중동 땅에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사기꾼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알면, 공의로운 속성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다 천이 쓰이는 그릇조차도 안 되는 나 그냥 깨어진 그릇이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여전히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그릇들 중에서도 어떤 것은 귀하게 여겨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쓰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천한 것이냐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열등의식과 또 상대적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깨어진 그릇이었는데,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런 우리조차도 뭔가 그릇으로 만들고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오늘 집중하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성경에 또 등장하죠. 어디 등장합니까?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면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사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똑같은 이야기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 봐라. 토기장이가 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겠느냐? 때로는 경고를 주고 심판 주고, 때로는 진도하고, 때로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 아니냐? 그게 나가 아니냐?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않아? 나에게 그 정도의 권한은 있지 않아?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사를 뽑든지 부수거나 멸하려 하는 것, 나에게 그 정도 권한은 있지 않아? 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네 수준의 어떤 인간, 너의 수준의 한계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더 나아가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가장 중요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하고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는 것, 우리보다 지혜가 높으시고 완전하신 그분은 선하신데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해석이 안 된다고요. 해석이 시간이 지나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 시간 때문에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거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셨구나.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나중에 뒤돌아오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으로만 남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 모두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인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일어났던 결과들이 많고요. 그런 인간들은, 죄된 인간들은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다니까요. 천이스의 그릇조차도 안 되는 깨어진 진노의 그릇이었다고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한을 있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질문,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30절을 봅시다. 바울의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리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림받고 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그런 얘기하고 딴 얘기하지 말고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우리 이방인들 아니냐? 우리가 불의했던 자들 아니냐?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 않느냐? 이게 진정한 복음이요, 기쁨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이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율법도 없이 이방인들인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것, 역설적이잖아요. 왜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왜 어찌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질문 잘 안 할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어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 복된 소식이 왔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었나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평의 결과가 아니라 긍휼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공평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공평이라면 우리는 사망이지만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했던 한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은혜는.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진 그릇이고 사랑 가운데 있는, 공평으로 따지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은혜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이런 성격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 시대에 이런 상황으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조금은 알 것 같고 그 다음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만드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만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지 마시고 답을 얻어 그릇대로 생긴 대로 모양대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